룻기 3장 13절. 구약 405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3장 13절. 한 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읽읍시다. 시작.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오늘 오랜만에 오셨거나 그동안의 설교를 계속 연속으로 못 들으신 분들은 굉장히 뜬금없는 본문이죠. 그래서 근데 괜찮아요. 내용은 이거 몰라도 앞에 룻기를 몰라도 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은요. 자,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종려주일입니다. 따라합시다.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흔들면서 호산나! 막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환영합니다! 막 그랬던 날이에요.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거든요. 나귀를 타고 오시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뭔가 딱 엄청난 일을 하실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막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부산에서 뜨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로 오고 계시는 거예요. 부산에서 너무 인기 많은 사람이 쫙 서울로 이제 점점 오면서 사람들이 막 따라오면서 이제 우리의 어려움은 끝났다. 이제 우리가 해방될 거다. 예수님이 뭔가 예루살렘에서 또 엄청난 막 죽은 사람도 살렸다고 그러질 않나. 바다도 잔잔하게 했다고 그러지 않나. 병든 사람은 다 고쳤다고 하질 않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감이 막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기대감이 있었어요. 물론 전에 한번 왔다 가셨지만 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점점 예수님이 서울로 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예루살렘이죠. 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막 기대하고 있었을 때 예루살렘이래요. 예수님이 짜잔 하고 들어오신 날이 종려주일이에요.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막 옷을 벗고 바닥에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환영했어요. 그리고 이제 뭔가 엄청난 일을 하실 거다라는 기대감이 가득해 있는 날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왜 오신 겁니까? 사실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랑은 굉장히 다른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종려주일은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좀 슬픈 날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 자체가 슬픈 것보다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막 환영해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러고 막 좋아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하면서 좋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르고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은 자식이 잘 된대. 예수님 믿으면은 대학도 붙는데 예수님 믿으면은 사업도 잘 된대.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몇 주 나오다가 안 나오셔서 왜 안 나오시냐 그랬더니 아파서 나왔는데 병이 안 나서 그냥 교회 끊는다고. 그래서 가셨다고요. 그분은 교회만 나오면 막 사람들이 얘기했겠죠.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교회를 나왔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정말 주시려는 것을 맛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내 병도 안 나. 그러니까 그냥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것, 지금 종려주일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에요. 죄 용서고요. 사람들은 나를 압제로부터 가난으로부터 구해달라고 외쳤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를 죄에서 구원하겠다고 그러셨어요. 사람들은 나에게 건강을 달라고 외쳤지만 예수님은 뭐를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차이가 아직까지도 많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오세요? 교회 왜 나가세요? 뭐를 얻으려고 예수님 앞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막 와서 뭔가를 달라는 사람들한테 그래 내가 줄게. 근데 일단 너부터 죽고 보자.
그래, 너 일단 죽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어렵거든요. 내가 죽을 마음은 없잖아요, 우리가. 그냥 나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뭔가 더 받아내기만을 원해서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 너 일단 죽고 나서 생각해보자.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내가 너를 위해 죽었으니 이제 네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네가 믿음으로 너에 대해서 죽고, 네가 왕이라는 생각에 대해서 죽고, 내가 너의 왕이라는 걸 인정하고, 네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네가 나를 통해서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 다음에 내 선물들이 너에게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생각보다 예수 믿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건 쉬워요. 교회 다니는 건 좀 어렵죠. 오늘은 날씨가 안 좋지만 날씨 좋은 지금 벚꽃놀이하고 그럴 때는 교회 나오는 것도 어렵다는 거 인정합니다. 저도 가끔 유혹이 있거든요. 딱 날씨 좋고 막 이러면 또 교회가 지하잖아요. 가끔 이렇게 딱 그 낮에 올라가 보면 야,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는데 나는 지하에 있었구나 그런 생각할 때가 있다니까요. 주일에도. 그런데 예수 믿는 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아주 쉬울 수도 있고 아주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건. 그래서 은혜라고 그래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왕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왕으로 살고 있는가? 그럼 아직 예수님을 모를 수 있어요. 뭐 구원을 아직 못 받았다 이렇게까지 딱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근데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한번 정직하게 돌아봐야 돼요.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오늘 얘기하려던 게 아닌데 종료질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 중에 룻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는 제가 이때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단어예요. 뭘까요? 헤세드, 헤세드. 사랑, 인자, 신실한 사랑, 그런 이야기를 하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헤세드의 사람이 되자, 헤세드의 말을 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도 헤세드를 베푸는 통로가 되자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사실은. 룻기에 지금까지 여러 번 나왔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던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13절에 뭡니까?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 오늘 되게 많이 나오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하는데 그걸 안 하면은 내가 기업 물을 자, 바로 이거죠. 기업 물을 자. 자, 오늘 기업 물을 자가 뭔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 이 너무 어려워요. 이게 한글 이 번역이 너무 어렵게 돼 있어요. 자, 기업 물을 자가 뭐냐는 걸 알기 위해서 먼저 물은다는 게 뭔지 알아요. 물으다. 기업을 물은다는 게, 자, 물러달라는 얘기 요즘은 잘 하나요? 얘들아, 아이들 하면 물러달라는 얘기 뭔지 알아? 물러달라? 요즘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거 물러주세요 이런 말 잘 안 하지 않나요? 물러달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교환이랑 좀 다르죠. 돈 내고 샀는데 도로 달라는 거죠. 에이, 물러주세요. 내 돈 도로 내주세요. 내가 돈 한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환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환불해달라. 뭐 다시 되돌려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물러달라는 얘기는 저는 요새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불의 개념. 도로 이거 해놓고 에이 물러줘요.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러는 게 물은다는 뜻이에요. 또 물러달라는 얘기는 뭐 할 때 많이 합니까? 제 손을 보시면 아시죠?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바둑이나 장기를 딱 두고 나서 딱 두고 났는데 잘못 뒀어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뭐라고 그래요? 한 번만 물러줘. 그럼 뭐라 그럽니까? 일수불태 낙장불입. 낙장불입은 아니네. 그거는 전문 용어고. 자, 일수불태 딱 그렇게 얘기하죠. 한 번 딱 해놓고는 물러달라고 할 때, 다시 원상복귀를 해달라고 하는 거를 물러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업 물은다는 거는 기업을 물러달라는, 기업 물을 자라는 얘기는, 기업을 물은다는 얘기는 기업을 돌려달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기업은 뭐를 얘기하느냐? 주로 땅을 얘기해요. 땅. 그러니까 기업 물은다라는 의미는 쉽게 말씀드리면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았는데 에이 땅 돌려줘 라고 말하는 거를 기업을 물은다라고 표현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이해되죠? 땅을 팔았단 말이에요. 내가 물건을 핸드폰을 팔았는데 핸드폰을 팔아놓고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내가 너무
싸게 판 것 같아. 그러면 야 물러줘.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기업을 물은다는 얘기는 기업이 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갖고 있던 땅을 팔았는데 아무래도 내가 손해본 것 같으니까 아야야 그거 없던 걸로 하자. 다시 물러줘라고 하는 게 기업을 물은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언제 쓰는 말이냐? 기업을 물은다는 말이. 이스라엘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되게 가난 어떤 친족이 땅을 파는 거예요. 저로 예를 들자면은 그러니까 제가 돈이 없어서 땅을 팔았어요. 제가 땅이 없습니다. 오해하실까봐 땅이 없지만 자 이제 이스라엘로 따져서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땅이라도 팔아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팔았어요. 땅을 딱 팔았는데 제 동생이 현기 형제가 보고 아니 형 그 땅을 우리 집안 땅을 팔면 어떡해? 야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제 동생이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돈을 주고 우리 형 땅 돌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를 기업을 물은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제가 판 땅을 제 동생이 다시 사서 저한테 돌려주는 것, 그게 기업을 물으는 거예요. 물러주는 거예요. 동생이 고맙죠. 동생이 고마워요. 이왕이면 반대로 할 걸 그랬네. 동생이 팔고 뭐 어차피 땅도 없는 사람들끼리 그 예를 제가 반대로 할 걸 그랬어요. 다 바꿀게요. 제 동생이 가난해서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제가 돈이 너무 많아서 그 땅을 사가지고 도로 동생한테 준 거예요. 그럼 제가 좋은 사람이잖아요. 자, 이게 기업을 물으는 사람이에요. 기업을 물으는 사람. 자, 읽기가 어려운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런 걸 하는 사람을 기업 물으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게 기업 물을 자.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기업 물을 자는 누구예요? 룻기에서 기업 물을 자는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나오미의 엘리멜렉의 친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땅을 팔면 나오미가 땅을 팔면 엘리멜렉이 보아스가 그 사람한테 가서 사서 엘리멜렉한테 짠 돌려주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되게 좋은 사람이죠. 그리고 보아스 입장에서는 손해를 봅니까 안 봅니까? 아까 제가 땅을 사서 제 동생한테 돌려줬잖아요. 그럼 저는 손해를 봤어요 안 봤어요? 손해 봤죠. 손해 봤죠. 제 돈을 주고 땅을 사서 돌려준 거니까요. 처음부터 땅을 안 팔았으면 좋았겠지만 제가 처음부터 도와줬으면 좋겠지만 제가 모르는 사이에 땅을 팔았다는 걸 알고는 제 돈으로 땅을 사서 돌려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도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거는 보아스의 돈을 써서 도로 땅을 사서 엘리멜렉에게 돌려주는 나오미에게 돌려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2장 20절 또 계속 룻이 저를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으소서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예요. 보아스는 그걸 자기가 알고 있다고 그래요. 내가 기업 물을 오늘 본문에 자 그거를 알고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아 기업 물은다는 게 그런 거구나. 자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한 사람이 더 있다는 얘기죠.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기업 물을 자가 그러니까 한 명이 더 있다는 뜻이에요. 한 명이 더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룻이 보아스한테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이니까 해주세요라고 얘기했더니 아, 나 말고 한 사람이 더 있어. 그 사람이 나보다 더 권리가 있거든. 그 사람이 만약에 자기 땅을 사서 너에게 돌려준다고 하면은 자기 돈으로 땅을 사서 돌려준다고 하면은 좋은데 그 사람이 안 한다고 하면 내가 할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지고 그 은혜를 베풀겠다, 헤세드를 베풀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기업 물을 자가 뭐냐? 기업 물을 자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씁니다. 자, 읽어봅시다. 고엘. 고엘이에요, 고엘. 요 단어도 기억해 주세요. 지난번에 헤세드라는 단어 우리가 기억하자 그랬잖아요. 언약의 사랑, 신실한 사랑. 오늘은 고엘이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단어를 한글 성경이 기업 물을 자라고 번역한 거예요. 고엘, 고엘. 자, 성경에서 이 고엘은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율법에 있는 사람이에요. 고엘인 사람은 그러니까 친척이에요. 어떤 사람의 친척인데 그 친척을 위해서 세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룻도 당신은 나의 고엘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는 이 단어가 더 좋아요. 뭐 기업 물을 자는 왠지 좀 너무 길고 어려운데 당신이 나의 고엘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너의 고엘이라는 거 내가 알아. 자, 이래서 고엘이에요. 자, 그러면 이 고엘이 해야 되는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성경의 첫 번째는 이겁니다. 땅 무르기예요. 땅 무르기. 땅을 물러주는 것. 우리 주보를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어려운 거 하나 배우시는 거예요. 자, 레위기 25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친척 가운데 누가 가난하여 그가 가진 유산으로 받은 땅의 얼마를 팔면 가까운 친척이 그 판 것을 물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아멘. 이게 땅을 물르는 고엘이에요. 아까 제가 제 동생하고의 비유했던 게 딱 요거죠.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자기 땅을 팔면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사서 돌려주는 것. 그게 땅 무르기예요. 이게 고엘의 책임이에요. 첫 번째 책임이에요. 자, 두 번째 책임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피 무르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대신 복수해 주는 거예요. 자, 민수기 35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보에 있어요. 너희는 여러 성 가운데서 도피성을 골라 누구든지 실수로 살인한 사람은 그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게 하여라. 그곳에서 그는 살인자에게 벌을 줄 의무가 있는 죽은 사람의 친척의 복수를 피할 수 있다. 그는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는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자, 도피성이라는 걸 만드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도망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친척 고엘이 해야 되는 일은 자기 친척이 억울하게 죽으면 가서 그 사람을 살인자를 죽이는 책임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그 중동 지방에는 그 복수가 있거든요. 내 친척이 누구에게 테러를 당하면은 신고하는 게 아니라 그 집안 사람들이 가가지고 직접 테러를 해버리는 그런 풍습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성경에도 그런 제도가 허용이 됐던 거예요. 억울하게 죽으면은 고엘인 사람이, 친척인 사람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살인한 그 살인자를 찾아가서 대신 죽이는 거예요. 그게 피를 무른다라는 의미예요. 대신 복수해 주는 것. 그게 고엘의 의무 중에 하나였어요. 자, 세 번째는 이거였어요. 몸무르기입니다. 몸무르기. 자, 레위기 25장 48절 다시 주보에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이때 그 가난한 사람은 팔린 후에도 그 몸값만 지불하면 자유의 몸이 될 권리가 있다. 그의 가까운 친척 중 한 사람이 그를 다시 살 수도 있고. 아멘. 가난한 사람이 땅도 없어요. 땅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자기가 몸을 팔아버린 거예요. 여기서 몸을 판다는 거는 노예가 된 거죠. 어떤 사람의 노예가 됐어요. 그런데 친척이 보고 아니 왜 우리 친척이 노예가 돼야 돼? 내가 돈 낼 테니까 도로 노예에서 빼오는 것을 몸을 무른다 그래요. 자, 다시 저희 형제의 예로 들어가 보면 제 동생이 땅도 없어요. 동생이 땅도 없어요. 되게 귀가 가려울 것 같아요 지금. 그죠? 땅도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종으로 자기 몸을 판 거예요. 누구의 집으로 가서 내가 그냥 여기에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빚을 갚고 빚 대신에 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여기서의 저는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을 대신 내고 빚이 얼마인데? 그래서 뭐 얼마로 할까요? 500원이 500원 너무 작다. 500원 너무 작은데요. 5억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5억 여기 있으니까 5억을 딱 받고 내 동생 풀어줘. 이제 종 아니야라고 하는 거를 몸을 무르는 거. 이게 고엘이에요. 고엘이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 고엘이었어요. 첫 번째는 땅을 다시 사서 돌려주는 사람. 두 번째는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했을 때 대신 복수해주는 사람. 세 번째는 내 친척이 가난해서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았을 때 다시 사서 돌려주는 사람. 제자리로 돌려주는 사람이 고엘이었던 거예요. 누구라고요? 고엘이었어요. 고엘.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합쳐보면 고엘은 그러니까 곤경에 빠진 사람을 돕는 친척을 고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어려움에 빠진 친척을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 돕는 친척, 어려움에 빠진 친척을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 돕는 친척을 고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고엘이다라고 나온 구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엘이시다라는 거예요. 고엘은 친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고엘이시다. 여호와가 너희의 고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주보에 있어요. 이사야서 41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단어가 번역된 게 있습니다. 뭘까요? 뭘까요? 버러지요? 아니죠. 뭘까요? 구속자죠. 구속자. 구속자.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이게 고엘 이스라엘 이런 뜻이에요. 나는 고엘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을 돕는 자다. 이스라엘의 구속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고엘이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신다. 구속하신다는 건 구원하신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고엘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의 고엘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이사야서 41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릅니까? 뭐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벌레 같은 너 야곱아 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이 뭔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만한 훌륭한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미약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계속 그래서 벌레만도 못한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엘이 되신 거였어요. 여호와가 고엘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고엘이 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엘이세요.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가 여전히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구속자다. 내가 너의 고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주님이 나의 고엘이십니다. 나를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소서. 루시 지난번에 고백했던 것처럼 보아스에게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엘 되신다라는 것, 구속자 되신다라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그거를 잘 표현하고 있는 말이 로마서에 있는 말이에요. 또 주보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어떤 말을 보니까 고엘이라는 말이 생각납니까? 예수 안에 있는 뭐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말 자체가 고엘은 아니에요. 이 말 자체가 고엘은 히브리어고 이건 헬라어니까요. 속량이라고 할 때 속량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쓰는 말이냐면요. 시장에서 쓰는 말이에요. 노예 시장에서. 속량이라는 단어가. 속량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값을 치르고 샀다는 거예요. 노예들이 쫙 있으면. 노예들이 쫙 나와 있을 때 자, 이 노예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이빨도 튼튼하고 일도 잘하고 아프지도 않고 일 시키면은 끝내주게 합니다. 자,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경매하잖아요. 노예 시장에서. 그러면은 뭐 5천만 원 막 이렇게 하고 뭐 5천만 원, 6천만 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안 했겠죠. 500만 원 뭐 이렇게 쓸라나요? 해가지고 그 노예를 산단 말이에요. 그 노예를 사는 거를 속량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노예 시장에서 쓰는 말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있어요. 노예 시장에서 속량이라는 단어를 쓴 거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속량하셨다라고 얘기할 때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원래는 노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는 원래 노예 상태에 있었다.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는 다 자유로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와 불법의 노예고 사망의 노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래 노예 상태라는 거예요. 심판과 저주 아래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아까 읽었던 3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죄의 노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의 노예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의 노예로 태어나요. 성경은 그걸 그냥 대놓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노예로 태어나요. 이거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가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마느냐에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에요. 당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합니까? 당신이 날 때부터 죄의 노예였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를 기독교는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난 그거 인정 못하는데 내가 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야? 내가 아주 뭐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 정도면은 그래도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성경은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당신은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었고 당신이 하나님이 돼서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거를 성경은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죄의 노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게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죄의 노예였다는 것을 깨닫는 게 은혜인 거예요. 속량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들으면은 아, 나는 원래 죄의 노예였구나.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었구나. 죄와 불법의 노예였구나. 사망과 심판의 노예였구나. 저주 아래 있던 자였구나. 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게 속량이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노예 상태에서 우리를 구해내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그러려고 예루살렘으로 오늘 들어오신 거예요.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죄의 노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죄와 저주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로마서에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3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 속량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값없이 어떻게 됐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는 다 노예 상태였는데 예수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이에요. 우리는 다 노예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이죠. 용서받은 죄인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든 사람은 이제 모든 사람은 죄인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둘로 딱 나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둘이에요. 어떤 죄인? 용서받은 죄인. 또 하나는 용서받지 않은 죄인. 이제는 모든 인간이 둘로 나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불려진다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노예였던 사람을 사기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속량하기 위해서는 그냥 노예한테 저 노예 나 그냥 주세요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값을 치르고 노예를 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 일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엘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손해본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돈을 주고 다시 땅을 사서 돌려줘야 되고 자기가 돈을 주고 그 사람의 빚을 갚아줘야 종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고엘이 되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은 값을 치르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를 주고 사셨어요? 값으로 뭐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노예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다시 사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을 주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 짤이라고 부른다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목숨 대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제 예수님 짤이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계신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은 예수님 짤인 거예요. 그만큼 소중하다고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이 내 목숨을 주고 다시 살 만큼 소중한 분들이라고요. 그래서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안 됩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를 하찮게 여기고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하찮게 여기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를 구하시려고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주셨는데 우리가 나를 스스로를 하찮게 여긴다고요? 그럼 예수님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거랑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많이 받고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느끼냐 못 느끼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가 먼저죠. 그리고 그거를 살면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정도로 나는 귀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우리 다시 고엘로 돌아옵시다. 고엘로 돌아와서 고엘이 되기 위해서는 생각해 보면은 두 가지 조건이 더 있어요. 고엘이 되려면은 되고 싶다고 해서 고엘이 되는 건 아니에요. 고엘은 첫 번째 뭐가 필요해요? 능력이 좀 있어야 돼요. 그죠? 제 동생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는, 제 동생의 땅을 다시 사주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능력이 있어야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을 이 땅에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을 보여주셨죠? 그냥 생각나는 거 말씀하시면 다 돼요. 어떤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네, 병 고쳐주셨어요. 또요? 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모든 사람을 다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능력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능력 보여주셨어요? 죽은 사람도 살리셨어요. 죽은 사람도. 그리고 바다도 잠잠하게 하는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병도 고치셨고 사람들을 위로하셨고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도 보여주셨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무슨 능력을 보여주셨습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죄의 사망, 율법의 능력을 다 이기고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의 고엘이 되실 만한 능력이 있으셨던 거예요. 근데 또 하나, 고엘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내가 하겠다라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아까 우리가 볼 때 고엘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 더 있다고 그랬잖아요. 보아스가. 그 사람이 먼저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데 그 사람이 안 한다 그러면 내가 할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엘이 될 수 있어도 보아스의 경우를 보니까 나 그거 안 할래 라고 그러면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찾을 권세도 있다.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나와 있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에 또 있어요. 주보에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8절. 주보에 없어도 다 외우시잖아요. 다음 주에 암송되는데 다 외우시잖아요. 이게 들어있잖아요. 자, 너희 안에 한번 읽어보거나 외워봅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의 마음이 뭐였느냐?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똑같이 영광 가운데 계셨고 죄가 없으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데도 스스로 그것을 안 하시고 스스로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안 그러셔도 되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고엘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다 버리고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잠시 제한하고 이 땅에 고엘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처럼 되셨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고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엘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를 비우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고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고엘인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해서 룻과 나오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나오미의 텅 비었던 마음이 채워집니다. 마찬가지로 고엘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텅 비었던 우리가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공허하고 허무한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충만한 생명의 삶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한 것처럼 우리도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신분을 주신 고엘이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고엘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먼저 나의 고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셔서, 죄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고엘이십니다. 주님, 그 고엘이신 주님께 오늘 내가 또 나왔사오니 나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고엘이신 예수님을 더 많이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엘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시고 고엘의 노릇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한 주가 되시기를, 그리고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엘이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심으로 스스로 목숨을 주셔서 우리의 고엘이 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삶에도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고엘이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엘이 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고엘이신 예수님의 사랑에 더 많이 감격하고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